바울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5장 12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명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교회를 찾을 때 내 뜻을 품고 오게 됩니다. 나 안에 간절히 원하는 소망이 있고 내가 추구하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는데 힘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종교적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쉽게 말하면 든든한 백 하나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점점 교회가 되어가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교회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늘 곤혹스럽고 어떤 때는 시종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에요. 내 뜻을 이루러 왔는데 내 뜻을 꺾어야 하는 상황.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목적과 목표가 있는데 그걸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 이런 것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굉장히 큰 갈등과 곤혹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인가? 그런 걸 자꾸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뜻과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흔들어대다가 결국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부모가 해주죠. 갓난아이일 때나 두세 살이 될 때까지 부모가 아이의 어떤 요구라도 들어주지만은 점점 그 아이의 요구에 대해서 부모가 강하게 제동을 거는 때가 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그 아이가 부모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독립된 성인으로 세워지는 것을 부모님이 원하기 때문에 결국 부모의 도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는 끊임없이 어떤 때는 아이의 뜻을 꺾는 일을 하는 것이죠. 야단을 치기도 하고 혼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도움을 끊기도 하고 하면서 그 아이를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듯이 하나님께서도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터널의 시간, 긴 어둠의 시간들을 반드시 통과하게 되고 우리는 그 시간의 끝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통로가 되지 그 과정을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마치 광야를 40년간 전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단 사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을 그렇게 오랫동안 돌아서 헤매다가 결국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오늘 듣습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개인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어제 우리가 잠깐 들었다면 오늘은 교회 공동체가 이 종말의 때, 재림의 때를 살아갈 때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여기 보니까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주 안에서 누군가를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이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다스린다고 할 때 세상적인 다스림, 통치, 지배와 연결시켜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다스린다고 하는 뜻은 돌보다는 뜻이고, 이 단어 원래 헬라어 원어는 프로라는 앞에라는 전치사와 히스템이 세우다 서게 하다라는 뜻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린다는 것의 근본적인 출발은 앞에 서는 행위예요. 앞서가는 것입니다. 인도하기 위해서 앞서가는 거예요. 뒤에서 등을 떼밀어서 가라고 내모는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앞서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스린다는 것은 사실은 돌보는 것이고 인도하는 행위이고, 그리고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하시지 않은 일을 가르치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고 십자가를 본인은 회피하지 않으셨죠. 우리에게 누군가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하실 때 본인께서 제일 먼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보고 제가 아침 예배 안 나오면서 아침 예배 나가라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매일 나오기 때문에 정말 신앙을 가지면 한 1년만 죽었다고 생각하고 아침 예배를 나와 보십시오. 내 몸의 체질이 바뀔 것이고 옛 습관이 사라질 것이고 기도하는 훈련이 저절로 될 것이고 정말 신앙의 모든 기초가 그 1년 안에 다듬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단언컨대 1년 동안 변함없이 그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십시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봐야 그 다음 단계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매일 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늘 새벽 1시, 2시 퇴근할 때도 그냥 새벽 3시 반, 4시 반에 일어나서 그 5시에 우리는 지금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5시 가면 좀 힘들어야 힘든데, 그래서 정말 코피를 흘려가면서 그렇게 그냥 매일 코피를 맞고 그렇게 한번 결심한 것을 지켰던 적이 있는데, 정말 1년간 정도 그렇게 하다 보면 체질이 저절로 바뀌어요. 그러다가 그게 뭐 평생 될 수도 있고 또 조금 뭐 쉬엄쉬엄 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해보지만은 사흘만 쉬면 못 일어납니다. 우리 몸은 1년이 되어도 좋은 습관 들지 않지만 나쁜 습관은 사흘이면 좋게 해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정말 교회를 돌보는, 교회를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전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권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라 되어 있지만 이건 이 원래 뜻은 조금 순종하라, 존중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어떤 리더십들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그런 지도자들은 또 앞서가야 하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공동체란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또 서로 화목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때가 마지막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지내야 합니까? 서로 간에 화목하라는 것이죠. 위기가 닥쳐오면 다들 제 살 궁리만 합니다. 그러나 교회란 자기 살 궁리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되어서 어떤 세상을 향한 거대한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세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조짐이에요. 세상의 파도가 거칠어지고 있다는 증거이고, 교회에 구멍이 나면 마치 배에 구멍이 뚫리면 배가 침몰하게 되듯이 교회가 침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침몰하는 것입니다. 왜 사단이 교회를 이렇게 흔들겠어요? 교회 구멍이 나면 세상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세상을 바치는 기둥은 정치와 경제가 아니에요. 세상을 떠받들고 있는 것은 교회와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면 세상은 자연히 붕괴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권면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이죠. 또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교회 공동체가 또 해야 할 일은 서로를 권면하고
게으른 자들에게 권계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그 12절에 권하는 자를 들어갈 때 권한다는 것과 뒤에 권계라고 쓴 것과는 같은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냥 경고하라, 충고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에게는 충고하라고 말합니다.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면은 저희 시쳇말로 잔소리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하는 건 잔소리가 아니라 충고가 되는 것이고 사랑 없이 하는 건 그건 충고가 아니라 잔소리가 되는 것이죠. 저는 교회가 서로 간에 얘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오늘날 교회는 권면이나 권계나 충고가 사라졌어요. 그런 얘기하면 뭐 그냥 나 상처받았네, 나 힘드네, 그러고 그냥 어느새 사라지고 말아요. 듣기 싫은 소리를 못 듣는 체질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요? 설교 때마다 맨날 위로만 듣고 격려의 말만 듣다 보니까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너는 귀하다, 존귀하다. 내가 손바닥에 새겼다. 물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께서 죄와 타협하지 않듯이 우리가 죄로 돌이키기 위해서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이지 죄를 용납해 준다는 뜻에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죄로부터 돌이키기 위해서 죄인을 건지는 말씀이시지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듯이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공동체가 필요해지는 까닭은 점점 공동체 안에서 내가 드러나게 마련이고 공동체를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 모르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공동체 안에서 검증이 되는 것이죠. 홀로 있으면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설 때 마치 거울에 비춰보듯 내가 누구인지 드러나듯 그렇게 공동체를 통해서만이 내가 성품이 드러나고 내 인격이 드러나고 내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란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걸 통과하지 않고는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는 변화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은 가면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부모 내가 택했습니까? 자녀 내가 택했습니까? 그래요. 내가 택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공동체라고 그래요. 그럼 그 공동체에서 제가 여러분들 택했습니까? 저는 이 교회에 오라고 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를 택했습니까? 여러분들은 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택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셨다고 믿고 대할 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보내준 사람들 중에서는 그렇게 힘든 분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잖아요. 정말 오지 말았으면 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정말 떠났으면 하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냥 오늘 보니까 서로 화목하고 서로 인내하고 견뎌주고 참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합니다. 저도 정말 한성질 하던 사람이지만 화도 못 내고 목소리 과음도 못 지르고 더더군다나 따지지도 못하고 조목조목 따져보지도 못하고 그냥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으면 여러분 얼마나 오래 참겠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참는 걸 이렇게 지켜봐야지 우리는 여러분 3-4번 이상 못 참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유일한 통로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읽는 데 치중하고 통독에 집중해서 지금까지 공동체성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 그 공동체의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로 뭇별로 흩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올해 이제 2달 남았습니다. 2달 동안 우리가 공동체성을 다시 이렇게 확인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성을 통해서 이 세상에 교회의 빛됨과 교회의 소금됨을 증거하기 시작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올해 한 해를 이제 10월의 마지막 날 아침에 2달간 어떻게 마무리하고 2015년을 보낼 것인지 깊이 생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2016년을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맞을지를 매일 아침에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뭇별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더 공동체로 이제 세워져야 합니까? 그런 교회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고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택한 것도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좌표를 다시 확인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교회 공동체는 15절 말씀 이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여러분 이 악한 시대, 악한 세상에 이게 말처럼 되질 않아요. 어떻게 악을 우리가 그냥 지켜보고만 있습니까? 그래서 구약은 동형보복법이에요. 레위기나 모든 율법은 동형보복이에요. 이에는 이로 갚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으셨어요. 동형보복은 그 본질을 보면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고 악순환의 고리를 허용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라는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인류의 물줄기를 바꾸셨어요. 인간은 이때까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을 용인해 왔어요. 악을 그 악만큼 갚는 것을 정의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류 전체의 물줄기를 지금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더 깊이 우리에게 드러내 밝혀 보여주신 것이죠. 악을 어떤 형태로든 악으로 갚아서는 악이 종식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악순환의 고리는 그렇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은 악을 받은 사람이 선으로 갚을 때만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게 되고 악의 물줄기는 그때부터 선의 물줄기로 흐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시발점, 출발점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에는 모든 악이 농축되어 있어요. 인간의 구조적 그리고 내재적 모든 악의 모습들이 십자가에 응집되어 있습니다. 인류 전체가 쌓아온 악이 십자가를 향해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물줄기를 주님께서 온 몸으로 맞으시고 온 피와 물로 다 쏟으심으로 그 물줄기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십자가는 인류 역사의 분기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항상 선을 따르되 어떤 일이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손해보라는 얘기예요. 악을 당하라는 얘기예요. 악을 겪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길이 이 길임을 알면 누가 오겠습니까? 누가 제정신으로 이 길을 갈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갑니다. 여러분 미국이 기독교 국가에서 9/11 테러를 겪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시작합니까? 아니요. 저는 여러분 그 땅에 복음이 없어서 그런 전쟁이 일으키는 것이지 우리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정말 예수님을 기독교가 받아들였다면 십자군 전쟁이 가능합니까? 마녀 사냥이 가능해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기독교였어요. 오늘날 우리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께 집중해야 한다고 그렇게 끊임없이 말합니까? 왜 우리가 성경 말씀만이 기준이어야 한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는 오늘날 가장 쇠퇴하는 종교가 되고 만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그런 공동체가 우리가 가져야 할 삼위일체적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종말의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살아야 할 우리 삶의 모든 태도는 여기 농축되어 있어요. 이게 집약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쓸 것도 없습니다. 이미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명령형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교회 되어서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보니까 이런 삶의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건 쉬지 않고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고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동행을 날마다 매 순간순간 자각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호흡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내가 들숨날숨을 늘 인식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나 호흡을 잊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호흡할 걸 자꾸 기억하면서 내가 들숨을 까먹었네. 지금은 내 쉬어야 될 때네.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호흡함으로 살듯이 항상 기도하라는 건 그런 상태죠. 주님을 호흡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호흡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늘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늘 제가 얘기하지만은 내 삶의 중심의 축을 두 개로 나눠서 하나는 주님께 그냥 플러그인 되어 있어야 돼요. 뽑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짜증이 나고 시기가 생기고 이 모든 것들은 그 코드가 빠졌다는 사인이에요. 코드만 꽂히면 여러분 분노가 사라지고 코드 꽂힌 걸 확인하면 시기심이 사라지고 그리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누가 전기 코드 꽂아놓고 전기가 끊어질까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염려 안 하는 방법은 염려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코드가 꽂혀있나 안 꽂혀있나 확인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불행은 99가지 가진 것을 보지 못하고 한 가지 없는 것 때문에 다 괴로워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신기한 일들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고민이 있겠나? 그 사람이 그냥 죽을 만큼 고민하고 있어요. 딱 하나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감사를 잊었기 때문에 그는 끝내 죽음을 묵상하는 존재로 치닫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의 제목이 끝없이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오늘 아침에 한번 감사 기도 제목만 한번 해보자. 해서 그 기도 제목이 그 목록이 끝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말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다 기록해도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거 있으면 여러분 뭐가 그렇게 불만이겠습니까? 뭐가 불만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서 얼굴이 그냥 빛처럼 해처럼 빛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웃어보십시오. 당신이 내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세수를 안 하고 오신 것 같은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자, 19절 20절 이하 계속 읽습니다. 22절까지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은 소멸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소멸하다는 건 끄다 진화하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성령을 무슨 끄거나 진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성령을 우리가 무시하고 없는 듯이 지내다 보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마음을 불안하게 하기도 하고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자꾸 흔들어 깨우는데 우리가 그걸 자꾸 무시하면 결국은 그걸 소멸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엘리 제사장 때 이가봇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듯이 그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요 성전의 영광이 떠나버린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영광이 떠난 이후에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게 되면 이상하게 들어가도 기쁨이 없고 그 교회 감동이 없고 그 외에 화목이 없어요. 저는 우리가 그런 조짐들에 늘 예민하게 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 여기 들어오자마자 눈물이 난다는 분 지난주 요한계시록 시작했는데 그 계시록을 듣고 새 신자가 눈물을 흘렸다고. 그게 눈물을 흘릴 주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어쨌건 우리는 이게 성령이 이 자리에 계시면 그분이 만지시면 그렇게 마스카라가 떨어져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우는 거예요. 꼭 손수건 가지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안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면 휴지라도 집어줄 수 있도록 예배 오실 때 휴지라도 가지고 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우리가 예언은 이 동일한 단어가 계시록 1장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있을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는 여기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모든 걸 테스트 해버려야 돼요. 내 생각만 가지고 안 돼요. 검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것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해 주십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한 권면이고
종말에 흔들리는 우리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겸손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은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잊지 않았지만 또 성도들에게 대한 기도의 부탁도 잊지 않고 있는 것이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여러분 이거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모든 이에게 이 성경을 읽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두루마기 아니었습니까? 편지라 전해지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서 성도들 가운데 이 편지를 회람해서 읽으라는 것이죠. 예배 때 이 편지를 읽고 그리고 그걸 나누는 것, 그게 그 당시에 예배 관행이었어요. 가정에서 드려지는 그 정말 순박한 예배, 그렇게 흠이 없는 예배가 딴 복잡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이게 우리에게 들려진 이 편지를 회람을 같이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 오늘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편지를 제발 읽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성경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모여서도 성경 읽으십시오. 여기 오늘 안 보이시네. 매일 나오시던 부부가 하여튼 뭐 하루도 안 싸운 날이 없대요. 근데 교회 와서 성경 읽고 말이죠. 둘이서 눈만 뜨면 그냥 세수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둘이서 무릎 꿇고 성경 한 장씩 읽었는데 지난 8개월간인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대요. 서로에게 성경을 읽어주었더니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간증해 주셨는데, 저는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날마다 여러분들이 그런 직접 간증을 겪고 있다고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다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하고 있고 가정이 변한 것 그리고 이 교회가 변해가는 것을 날마다 듣고 있습니다. 꼭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읽고 나서 여러분들 그대로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네,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또 내일 예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오늘 기도하십시다. 오늘 아버지의 뜻을 놓고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전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 오늘 알려주셨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분명해졌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교회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뜻을 분별케 하셨사오니 이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무엇하라고 부르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소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야 합니까? 주님, 날마다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그 말씀 제 안에서 길이 되고 그리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베이직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감당해야 될 소명을 주님 날마다 말씀 가운데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주님, 우리 각자가 주님 함께 동행하면서 누구에게 가라고 권면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앞서가는 믿음의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주께서 세우시되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게 하시고 끝까지 세워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때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듯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듯 이 땅 가운데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소망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조롱받는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 여전히 유일한 소망이 될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분별케 하사 이 한 주간도 저희들이 교회되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교회가 시작된 교회를 시작하도록 은혜를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교회 공동체의 삶을 통해 천국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내 삶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 교회 공동체로 향하게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며 살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